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돌아올 날은 70년 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피가 끓는 심정으로 선지자들에게 외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침을 외면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리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팔려간 유다 백성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희망도 없습니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목숨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과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었는데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는 광주리와 나쁜 무화과가 담겨있는 광주리를 봅니다. 좋은 광주리에 담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 줄 아느냐? 포로로 잡혀간 네 백성들이다. 나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인 줄 아느냐? 잡혀가지 아니하고 자기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다. 그리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피신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네 백성들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나쁜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피신해가지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일제 36년 강점기 당해보았기 때문에 일본으로 끌려간 우리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사람 취급을 당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우리 동포들이 평화라고 좋아하냐?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끌려간 것보다는 더 나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무화과에 비유한다면 끌려간 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 남아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았느냐? 아니다. 포로로 끌려간 네 백성들이 더 좋은 무화과 같은 것이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좋지 않은 무화과 같다. 무엇 때문인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내일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없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눈물로 밥을 말아 먹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해야 되는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런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다 라고 하신 것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좋고 나쁨을 우리들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떠나버리면 잘 될 것 같지만 마침표는 실패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면 내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처참한 현실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지하면 내일이 밝은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3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육했다, 불어났다, 죽이려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잘 떠졌다, 더 강해졌다 같다, 더 번성해 갔다, 그 말씀이에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사라져버릴 것 같았는데 더 번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70년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을 포로로 살아야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좋은 무화과로 비유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돌보면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까? 입을 것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을 내어주셨고,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갈 길을 몰라 그들이 방황할 때는 하나님의 친히 나침판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에요. 광야를 헤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무화과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었다.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고, 요단 앞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안전할 수가 있었고, 여리고 앞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안전하게 여리고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앞에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철벽을 가진 거인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였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면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나버린 유다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쁜 무화과였다, 그 말입니다. 환경은 끌려간 동포들보다는 훨씬 더 좋았겠지만은, 더 안정되어졌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더욱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한 줄 믿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아멘. 잘 돌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주 잘 돌보시겠답니다. 젖먹이 아기를 엄마가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잘 돌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잘 돌보시겠답니다. 그러면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람 앞에 촛불처럼 금세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 돌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없어져 버릴 것 같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들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 같았었는데, 그들은 건재하게 오늘도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모든 나라 중에 가장 강한 나라로 우뚝 서 있는 것을 우리들은 지금 현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들은 꿈도 희망도 의지할 곳이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씀한 것이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면 그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지. 그게 유익하다는 것이지.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좋은 무화과가 아니에요. 그 역시 나쁜 무화과예요. 아주 나쁜 무화과예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좋은 무화과로 쓰여진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은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용광로와 같은 것이었어요. 용광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광설에서 금을 캐내죠. 그대로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여러 불순물들이 함께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는 상품 가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그 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거기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러한 유다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거기서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았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그들은 자신들을 살펴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와서 여기서 종처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사실로 말하면 고난이에요. 어려움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아무리 나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은 오늘도 행복한 것이에요. 나중에 진짜 보셔요. 좋은 무화과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 앞에 흠모하는 대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무화과가 되기를 원합니까? 지금 현실에 보기에 환경적으로만 하나님은 두 무화과를 오늘 또 보여주시면서, 두 종류의 무화과를 보여주시면서 좋은 무화과, 이 좋은 무화과는 지금 환경이 좋은 게 아니다. 내게 돌아오는 게 좋은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퍼하면서 가슴을 찢고 통회할 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국적만 오늘 이스라엘, 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씀. 하나님은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너무나도 많이 거칠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속은 썩어져가지고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쑥쑥 빠져나가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쑥쑥 빠져나가 버리고 세상 것으로만 채워지는데 그래도 불쌍하게 오늘도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 같아요. 내 자신이 그런 모습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이야.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 또 알고자 하는 마음도 주신다. 온인 파악을 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를 아는 마음은 온인을 파악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들은 순금이 되어져서 나왔던 것이에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에스라라는 이런 학자를 보십시오. 에스겔을 보십시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고난의 현실 앞에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은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나중에 회복되어져서 진짜 좋은 무화과가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런 국가를 이루게 된 것이에요.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환경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평가도 달라지는 그런 좋은 무화과로 쓰여지기를 소원하신다면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어렵고 힘든 이 현실을 지나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오늘 우리의 내일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비결이다 그 말씀이에요.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절벽인 것 같은 지금 이 시대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진단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다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나쁜 무화과다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으로 그 결과를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말씀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너희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다시는 흩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나쁜 무화과 너희들은 세계 각처로 흩어버릴 것이야. 흩어진 곳에서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야. 영원히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야. 여러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미래는 흩어짐이에요. 나쁜 무화과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내일이 없고 소망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세워주셨어요. 다시는 흩어지지 아니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나라 중에 가장 강한 국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오늘도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민족이 되어지자고요. 우리가 그 백성이 되어지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는 심정은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지금 오늘 이렇게 되어진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교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일에 대하여 아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줄 것이고, 그래서 현실이 힘들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좋은 무화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